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로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속지 말자고? 뭐에 속지 말자고요? 거짓에 속지 말자. 이 세상은 거짓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과 우상숭배인데,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거짓으로 이제 이 세상이 지배하고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진리에 소속되어져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이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짓이 많은 이 세상에서 거짓에 속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18장,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외칩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두 사이라는 걸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과 바알, 진실과 거짓.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지금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말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계시록 3장에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준다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자칭 예수 믿는 사람들, 자칭 목사, 자칭 장로, 자칭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뼛속까지 기독교인, 뼛속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껍데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시커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자칭. 나는 목사입니다 얘기하지만 자칭 목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권사입니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칭 권사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자칭 유대인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신앙의 분명함을, 확실함을 우리는 지금 보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거짓을 따라갈 것이냐,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바알을 따라갈 것이냐. 엘리야가 와라, 내게 와라, 가까이 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진리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없어요. 머뭇머뭇거리고 둘 사이에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바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제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를 나오지만 사실은 진리 앞에, 신앙 앞에 침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썼으니까 침묵으로 일관할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참인지를 알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모르니까 두 사이에서 망설이고 내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앞서 나오지 못하는 침묵하는 그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야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구나. 바울의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450명째, 거짓 선지자는 많은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진짜 선지자는 나밖에 없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밖에 진실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린 진짜 엘리야같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이 진실하고 내가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추구하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정말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지금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하면 동성애도 여러분 반대를 못해요. 이단에게 이단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벌금을 물고요. 벌금만 내는 게 아니에요. 벌금도 조금 내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씩도 벌금을 내야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 현행범으로 감옥에도 가야 되지요. 여러분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폐쇄하는 법도 만들고요. 감염법 해가지고서 안 따라가면 무조건 벌금 몇 천만 원씩 매기고요. 교회 자체까지를 아예 없애겠다고. 이 나라가 법치국가입니까? 공산국가입니까? 지금 이 세계가 독재국가로,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독재국가 가는 거 막아야 됩니다. 자유가 있는 참 자유민주국가로, 복음이 있는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그런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세월호처럼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안 빠지게 하려면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노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거는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손해볼까봐, 문제가 올까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진리를 쫓을 수 있는,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막 그냥 떠들어대고 바알을 찾고 아무리 부르짖고 외쳤지만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멘. 교회를 향해 가까이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믿음으로 가까이 가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왔어요. 아까는 오라고 할 때는 머뭇거리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던 그들이 바알이 진짜가 아니네. 저 바알이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불이 내리지가 않네. 저건 바알은 죽은 신인가 봐. 가짜 신인가 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신인가? 그래? 혹시 여호와가 진짜 신일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호기심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돼서 그들이 이제 엘리야가 오라고 하니까 엘리야에게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자. 무너진 예배단을 다시 쌓자. 기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자. 전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자. 코로나로 인하여 또 교회를 아주 안 좋게 매도하는 일 때문에 전도가 막혔고 새신자들이 다 떠났어도 그래도 우리는 수축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의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아멘. 내 신앙의 단을 다시 한번 쌓아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자고 제안을 하고, 다시 그들에게 무너진 제단, 이스라엘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을 다시 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 번제물과 도랑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가득히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거짓에 빠져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 민족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네. 진실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이 아니고 주범이 아니고, 정말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염려하는 교회임을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하옵소서. 거짓에 빼앗긴 마음이 이제 진실한 거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간절하게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뭔가? 차별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가정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남자 며느리를 봐야 되고 여자 사위를 볼 수밖에 없다. 학교 지금 교육이 다 망가졌어요. 학교 교육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자녀들 학교 교과서가 포르노물처럼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게 정말 사랑한다면 먹을 거, 입을 거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내 자녀가 누구와 만나서 사귀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고 학교 교육을 들여다보고, 학교 교육이 잘못됐으면 왜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냐고 말이야. 왜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냐고 항의하고 따지고, 그런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를 파면시키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들이. 여러분이 진짜 참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때는요,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불법이 성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불법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불법은 교통법규를 어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리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불법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가정이 파괴되는 건 결국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이 가정관을 우린 정말 올바르게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교회가 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가르치고, 네? 세상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그건 오히려 큰 교회가 안 된 게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회의 대표가 안 된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책에 저 목사는 어용이었다, 가짜 목사였다, 저 사람이 세상의 비굴에게 무릎 꿇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말을 지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라, 사단의 회당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들을 조심하십시오. 자칭 목사를 조심하십시오. 자칭 장로를 조심하십시오. 자칭 교회를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진실하고 복음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 되면 자칭 목사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자칭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칭자 뺍시다. 참 교회, 참 유대인, 참 기독교인.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9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칭 교인이 되면은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짓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신앙은 자칭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지금 마지막 때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일까? 어떤 시험일까? 어떤 과목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자칭 유대인들, 자칭 교인들, 자칭 목사, 자칭 교회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져 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남왕국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나를 떠나고 르호보암의 왕의 말을 들을 텐데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남왕국으로 가지 않고 나에게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베델하고 단에다가 두 곳에다 우상 숭배를 섬길 수 있도록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젊은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에게 가서 네가 하는 행위가 이 제사가 거짓되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네가 우상을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고 우리를 구하는 신이라고 네가 가서 전해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제사를 지내도록 가서 외쳐라. 그래서 젊은 선지자가 성경의 열왕기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가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전하면서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 젊은 그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을 말라버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또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막 무시하고 그랬던 선지자에게 이 사회는요 막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목사를 죽이려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다가도 지네가 손해가 오고 문제가 오면 또 비굴하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해요. 이 세상은.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젊은 선지자가 기도해서 또 손이 멀쩡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젊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네가 가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전하고 올 때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여로보암이 야 저거 진짜 선지자인가 보구나. 저거 하나님의 사람인가 맞는구나. 그래서 음식도 주고 이렇게 섬기고 대접도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절대 아무것도 대접받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싫습니다. 나 왕이 주는 거 누가 주는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러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저 갑니다. 그리고 전 사명 감당해 주시니까 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그 광경을, 그 이야기를 늙은 선지자가 들었어요. 거기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있었던 일들을 듣고, 그러고서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말을 준비하라 그러고, 그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갔다가 쉬고 있는 젊은 선지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자초지종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더니, 나도 선지자입니다. 난 늙은 선지자입니다. 오, 선배님이시네요. 예. 아유, 우리 젊은 우리 선지자님, 내 후배인데, 아유, 이렇게 귀한 일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 가서 음식 같이 먹읍시다.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돌아가 버리니까 저는 그냥 가야 됩니다. 이제 그만 쉬었으니까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어쩌지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음식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먹고 좀 쉬었다 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늙은 선지자가 누구에게?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똑같은 선지자지만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선지자가 있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것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아까 자칭 유대인인 것처럼 자칭 뭐예요? 선지자예요. 자칭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자칭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짓에 속아서 시험해 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젊은 선지자가 같이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셔. 근데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내 말대로 준행하지 않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진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먹고 마셔서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는 집을 향해 갔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나귀는 건들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 시신을 늙은 거짓 선지자가 묻어줍니다. 매장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간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오는 이런 거짓과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 거짓들을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거짓을 헤아리려고 알려고 한다면 진리를 알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을 알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 정말 진실대로 사실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정상에서 정상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